오늘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과 그리고 마지막 장인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23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시작해서 살아갔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40여 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갑자기 떠나고 난 뒤에도 가나안 땅의 영웅으로 믿음을 잘 감당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너희는 꼭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향했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맞은편 모압 평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되풀이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들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법을 다시 반드시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4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법,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 책의 말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 밑에 절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민족들, 이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들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민족이죠. 가나안 민족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들었었던 호세아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약 600년이 흘렀습니다. 6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같이 살았죠.
함께 살았었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야 되는데 그들은 그때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안타깝게도 내 바알이라. 내 바알, 나의 신은 바로 바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이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주위에 가나안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점점 살아가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돌아서서 그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해서 함께 서로 왕래하면, 그들과 섞여 살다 보면,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살고 서로 왕래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나는 너희 앞에서 너희의 대적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처음에는 내가 너에게 죄에 대한 것을 묻고 내가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묻고 돌아서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희가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침묵할 것이다. 침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아내지 않겠다. 그 말은 곧 너희는 곧 망할 것이다. 너희의 인생에서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너희를 조이는 올무가 될 것이다. 너를 붙잡는 덫이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 채찍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눈에 가시가 들어가서 아픔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불편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죄악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멸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남겨두었었던 가나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외면한 채 돌아섰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그마한 죄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